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마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야, 아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올 때 또 앞으로 올 날, 즉 미래를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멘.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세상 향락을 즐기며 아주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헌데를 앓으며 그 대문간 밖에서 음식 던져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이제 허기를 면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던져주는 것을 개가 물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지가 또 이제 부자와 거지가 다 같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는 물어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던 이 나사로는 늘 미래를 생각했겠지요. 지금의 나는 이 땅에서 참 거지로 살아가지만, 빌어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사로는 그 환난과 고초를 인내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 주는 것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부자나 나사로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죽어 이후에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졌던 가난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사정을 하죠.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말라 죽겠으니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내 앞과 나사로의 앞에는 불령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남겨두고 온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형제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예배당이 있다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 주의종, 기름 부어 세운 주의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나사로와 같이 그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만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주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에게서 나왔으니 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니 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우린 주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마침내 우리가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날입니다. 앞으로 올 때, 앞으로 올 날, 그날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죠? 네. 앞으로 올 때를 생각하고 앞으로 올 날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 미래에
앞으로 올 날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수했다. 기쁨으로 인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예배는 또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사탄이가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올 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기쁨의 예배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그날 예수님처럼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보면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르라는 거죠. 무엇을?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이걸 빨아야 돼요. 빠르는데 어떻게 빨아야 되느냐? 아주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제자가 3명이죠. 예수님과 제자 셋이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서서 대화를 하는데 옷이 어떻게 휘던지 그 흰옷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그들도 있어야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옷이 휘어져야 됩니다. 옷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거기에는 깨끗함도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인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고 읽고 보고 따르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듣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읽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업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하지. 이 기쁨은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고요. 이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 보아도 아멘, 읽어도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깨끗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해야 돼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죠.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끗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 죄종의 입을 통해서 듣는 자들만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랬으니까 오늘날 모세나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겠지요. 아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가능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항상 붙어 다니. 예수님과 항상 붙어 다니.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이게 미래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올 날, 그것이 곧 미래라 하였으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앞으로 올 미래, 앞으로 올 때, 앞으로 올 날을 늘 상기하면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다 할 때 언제 올지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능력으로 구원하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미래의 소망을 얻게 하실 것이니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고 비록 가난하고 헌대를 하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나사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우리 예수의 비유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미래 소망을 갖게 하는 훌륭한 말씀이다. 내가 영원히 이 말씀을 기억하리라. 아멘.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 미래가 내일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미래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미래의 소망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주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미래의 소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심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씻겨주셨다. 누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영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하는 영은 하나님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씻겨주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씻겨주는 자가 있고 씻겨주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당만 밟는 자들은 절대 씻겨주지 않으시는 거죠. 청결하게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씻겨주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청결하게 해주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거저갔다 거저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반드시 나는 취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만 잘 들어도 선물 주잖아요. 말만 잘 들어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멘.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거저 주시겠다는 선물을 왜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거저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가 특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불렀는데 보통 때 이렇게 부르던 거와 좀 진지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부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보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된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열어놓으셨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입어 이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상속권을 주잖아요. 부모가 소천할 때 자식들에게 상속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또 나이 늙어 죽을 때 자손들에게 또 상속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소망 나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또 후손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진정한 상속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선거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사로 우리가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따르는 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자고,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의로 행하며 또 깨끗하며 또 거룩하며 주를 경배하는 삶으로 본이 되어서 내가 가진 미래의 소망 확실하게 이루고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후대에 이르도록 자자손손 믿음을 유산으로 해서 그들 또한 역시 미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미래를 소망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며 미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진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미래의 소망 이루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